할렐루야.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시키는데 네 개의 기둥이 필요하다. 몇 개의 기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기둥은 언제나 건물을 떠받치고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둥을 떠받치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을 우리는 기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층 건물일수록 기초도 깊이 파고 든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권선제일교회 사실 이제 우리 이영희 전사님이 여기에 오실 때 그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좀 놔달라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사를 했는데 얼마나 이 기초를 든든하게 팠는지 이 지하를 파고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도록 또 지하 그 밑에서 한 층을 더 파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참 그때 저는 감사한 게 바깥으로 이제 부흥회를 나가고 동네가 막 흔들린다고 그래. 얼마나 막 그 드릴로 뚫는데 기초가 튼튼한지 그래서 주변에서 나와서 뭐 아주 그냥 이렇게 마찰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허약하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 공부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약한 사람은 깊은 학문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운동도 기초가 튼튼해야 기본이 잘 돼 있어야 그래야 이제 스포츠 스타로 대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약하거나 짧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질서가 없어요. 우리 이제 건물 그러면은 그 70년 언제입니까? 4월 8일 8시 30분에 와우 시민 아파트가 무너진 거 아마 좀 여기 연만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와우 시민 아파트 뭐 그땐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어려운 때니까 한 2,000동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 아파트를 2,000세대 정도 이렇게 해서 주기로 했는데 그 기초를 잘못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무너지는 바람에 갑자기 뭐 이제 건물이 막 무너지고 하니까 70명이 있었는데 그때 막 입주해서 70명이 있었는데 33명이 죽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래서 그 당시에 아주 큰 이제 사건이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권선제일교회를 거쳐간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8월 28일 날 산돌교회 김현택 목사님이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제 뭐 김하경 목사 또 여러 목사님들 내외가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 친목을 좀 다지고 식사 교제도 좀 하고 이러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 보면은 목회 그래서 뭐 김현택 목사님 또 김하경 목사 또 제주도에는 이상희 목사 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계신데 목회를 잘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생활 원리를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택 목사님은 사실 제 목회 이제 첫 열매고 저하고는 뭐 나이가 뭐 6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은 여기서 이제 신학교를 시작을 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한 6년여간 개척 초기에 사역을 했고 이랬는데 가서 목사님 교회 산돌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도 인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참 김현택 목사님 정말 성실하고 좋은 목사님입니다. 남수원 노회에서 아주 그 칭송이 자자해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저하고 많이 닮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받쳐주는 4개의 기둥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4개 가운데 첫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보배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배롭다. 이 보배롭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값지고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니까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와,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장 6절에는 보배로운 모퉁이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그리고 보배로운 산 보배이시고, 그를 믿는 믿음도 금보다 귀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금은 최고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은 돈보다도 사실 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얼만큼 그 화폐가 있느냐를 말할 때, 인플레이션 그 차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할 때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건강한 나라, 건강하지 않는 나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주는 선물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선물 귀한 것 아닙니까? 그 선물은 사실은 선물은 크고 작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 귀인들이 주는 이 선물도 참 귀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그래서 성경은 금보다 귀하다. 그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은 환난을 이깁니다. 믿음은 고통을 이깁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깁니다. 믿음은 아픔도 이깁니다. 믿음은 질병도 이기고, 믿음은 시험도 이기고, 믿음은 박해도 이기고, 또 믿음이 마지막에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죽을 때 보면은 참 편안하게 죽습니다. 왜? 그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성철 종정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부분 불교계의 고승들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다음이나 내부에서 찾아보세요. 80을 넘은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방지일 목사님이라든지 뭐 목사님들 가운데 100세, 90세가 넘는 분들, 그래서 목사님들 평균 수명이 97세, 불교는 보통 한 75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성철 종정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마지막에 그 성철 종정의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평생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말이죠,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죄책, 이 죄 때문에 생긴 이 길트 페널티, 이게 인간을 갖다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은 참 낮에 그 백주의 사람을 황폐케 하는 연병이 우리 주변에 엄습하고 있고요. 그리고 밤에 흐르는 살이 있어요. 죽음의 이 세력들이 우리 주변을 오고 가지만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둠이 아니고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질병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옥심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또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의 보배로운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탱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그러한 첫 번째 기둥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기한 능력입니다. 신기한 능력. 오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신기한 능력.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이 땅 위에 주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뭘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기묘는 아주 초월해서 놀랍다, 기적적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초월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그리고 예수라는 그 말 자체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미러클.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눈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간 위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몇 년 전에 성지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갈릴리 그 배 위에서 우리가 초생달이 떴을 때 그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이렇게 회상하면서 거기서 같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이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헐몬산에서 불어내리는 그 돌풍에 의해서 새벽에 이제 밤 사경쯤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건너가시는데 그때 풍랑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다 보니까 자기 배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따라합시다.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저가 네 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 우리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자연재해 아닙니까? 이제 지금은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가 돼가지고 지금 앞으로는 말이죠. 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랬는데 지금 자카르타 아시죠? 자카르타가 막 비가 많이 와서 막 가라앉고 있다는 그런 이제 기사가 어제 뜬 걸 보았는데 지금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앞으로 비가 뭐 보통 우리나라에 한 번 비가 오면 한 300~400mm 오면 많이 오는 건데 앞으로 700mm, 1000mm가 넘게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시기에 우리는 신앙 고백의 첫마디로 전능하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럴 건 없습니다. 주님이 평생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 세상이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를 다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하늘나라로 이끌고 간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 위에 만들어 놓으신 신공위성이라는 것 아닙니까? 다 불타 없어져도 한 장의 종이가 축이 말아져서 딱 불어 타면 없어지는 것처럼 이 지구가 없어질 그때에 주님은 이 교회를 갖다가 교회를 들어 올라가게 하신다. 이거 휴거라는 것 아닙니까? 휴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도 없고 믿음만 가지고 이제 8월을 또 시작하면서 화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잘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건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무려 6번이나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그 기독교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틈만 믿으면 반밖에 안 됩니다. 전적으로 아주 통째로 믿어야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기한 능력이 두 번째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큰 약속이에요. 큰 약속.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기 그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할렐루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이종찬이가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거 뭐냐면은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은 다 썩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다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물건도 금방 썩어요. 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음식 썩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제 옥수수 많이 갖다 주셔서 참 감사한데, 어제 옥수수 우리 이웃에도 넣어 먹고, 정상천 목사님 사모님도 한 10자로 주고, 새빛교회 이부호 목사님네도 한 10자로 주고, 나눠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는 저 사람이 또 나중에 또 보니까 뭘 또 가지고 와. 뭐냐 그러니까 물물교환이야. 그래서 서로 이게 참 서로 나눠 먹으면서 얼마나 그 돈독해지는지 알 수 없어요. 요즘 뭐 교통 좋으니까 우리 이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랑을 나누고요. 얼마든지 이 따뜻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신성한 성품. 우리 품격이 있는 거예요. 품자가 아시죠? 물건 할 때 품자가 입구자 3개 쓰는 것 아시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잘 지켜야. 저는 제가 살면서 제가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해놓고 조금 있다 보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말을 뒤집고 이러면 품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입으로 뱉어놓은 말을 지키는, 그게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약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또 1장 3절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큰 약속,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약속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인도하시는데, 계속해서 속을 새기고 그래. 그러면 연약한 자가 되게 해서 자꾸 삶이 튼튼해질 않아. 뭔가 자꾸 부실하고 이렇게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잠자는 자로 그냥 죽여서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알아서들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도록 선택해 준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너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니까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잠언 8장 17절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기둥은 신성한 성품입니다. 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죠. 그 본래 아담과 하와의 성품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나니까 마귀 말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기독론이 451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400년 동안을 사람들이 모이면, 아,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어떤 사람이야? 에? 이게 화두예요, 화두. 응?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응?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잘 못 믿어요. 성경을 잘 못 믿어요. 응?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아,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가? 어떻게 바다가 갈려? 홍해가 그렇게 깊은 바다인데 그게 어떻게 갈려? 아, 그거는 갈린 게 아니야. 달밤에 보니까 갈대숲을 건너는데 갈대가 쫙 이렇게 갈라지니까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 그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잘못 안 믿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에이즈 걸려요, 에이즈. 영적으로 에이즈가 걸린다니까요, 에이즈가. 예?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이 타락을 고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지요. 그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이게 전가됐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를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 타락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믿지 못하면 안 돼. 믿지 못하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타락입니까? 성품이 나쁜 쪽으로 자꾸 변하는 게 타락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돼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후패예요. 자꾸 늙어져요. 늙어져. 안 늙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그러지 말아요. 저 요즘에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하고 제가 운동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 나 20년 후가 보이네, 10년 후가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뭐 여기 뭐 권선동에 올 때 뭐 아주 뭐 지금도 뭐 제가 뭐 그렇게 거시기는 안 하지만은 늙는 거 이거 뭐
늙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연스럽게. 본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피조물.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그 성도는 빌립보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희 무리를 기쁨으로 생각할 때마다 간구하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좋은 말 해야 돼요. 좋은 말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자기 사람들 뒤에서 욕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참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이종찬 목사는요, 제가 말하지만 제 사람, 난 우리 교인들, 내 가족들, 우리 장로님들, 내가 아는 사람들 어디 가서나 최고예요. 최고. 그 다음이 두 번째야. 성도는 언제든지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복되는 애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에 항상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으로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옷이 따라합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사랑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가족들을 아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아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아껴야 돼요. 저는 제가 우리나라 좋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래도 우리 권선제일교회만한 교회는 없어요. 권선제일교회가 최고고 그 다음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 다음이 세빛교회예요. 그 다음이 와우리 교회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 아닙니까? The church is mother of the faith. 교회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어머니 주의를 창시한 안나 자비스 여사가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를 공경하시오. 바로 당신의 어머니 말이요. 당신의 어머니 말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이게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여러분?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가 최고, 우리 동사 목사님이 최고, 우리 장로님들이 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최고, 우리 권사님들이 최고, 아들도 우리 아들이 최고, 딸도 우리 딸이 최고, 손주도 우리 손주가 최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김동관 목사 손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이 네 가지 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또 이 네 가지 기둥이 여러분들을 지탱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건강하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